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열매가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위기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혼 구원의 일을 또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져야 한다. 창세기를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영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그거예요. 교회와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도 교회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 속으면 안 돼요. 어차피 세상은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 이건 패턴이에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 어떤 정치인 소용없어요. 이 땅은 딱 두 가지예요. 교회가 이길 것이냐, 사탄이 이길 것이냐, 이거 싸움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통찰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진리, 성경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위기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1장.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요?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또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해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천지 예를 들어볼까요? 계시록 가리키잖아요. 저들도 성경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갖고 이만희를 추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가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승부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단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싸움이라니까요. 신천지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신천지 가서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백한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그 위에 서야 된다. 신앙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은 그 위에 서는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교의 템플스테이와는
뭐가 다른지는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진리의 힘인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 보고도 아, 그거는 아니야. 왜? 진리는 예수님이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진리 하나만 붙잡아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런 신앙이. 요절 하나 암송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이 진리. 이걸 붙드는 것. 근데 이런 진리가 뭐한다? 나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면 그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럼 불교 템플스테이 간 거나 뭐 어디 간 거나 똑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종파가 많고 종교도 많아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충격적이에요. 교단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교리서만 봐도 얼마나 다르게 얘기하는지 정말 충격적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구원의 문제만 해도 어때요? 구원은 취소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파 같이 한 번 구원받으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죄도 없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다락방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한 300교인가 뭐 이렇게 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이제 가느냐, 또 뭘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예. 기독교고 누가 봐도 정통 교회 같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모이고 하는데 이게 정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쉽겠나 이거. 아, 어느 교회 유명해서 갔더니 구원이 취소된대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여기 또 책이 있지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식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정통 기독교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어서 안식교가 5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거든. 그러네.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네? 그럼 계명 안 지키는, 저런 사람들이 이단이구나. 계명 지키는 게 맞네? 여기 써있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안식교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금 힘든,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지금이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얘기하던 걸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계속 뭐 설교사역 하면서 했던 건데요. 대체로 이런 얘기죠. 분별과 구별의 시대다. 제가 이거 뭐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영과 육이 갈라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을 거둬들이는 시대다. 왜? 마지막 시대는 특징이 뭐다? 알곡을 익히는 시대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막 대대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한다? 알곡이 익혀지는.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뭐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뒤에서 이제 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교회와 기독교가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도 쪼개지고 기독교도 쪼개져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뭐 큰 그런 관심이 없을 수 있으시겠는데 올해인가요? 로잔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로잔 선언문이 이제 대회를 끝나고 한참 뒤에 나왔나 봐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 선언문을 보고 충격이다 이거. 그러니까 수정하라.
그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주최한 분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다들 대회가 끝나고 이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제 로잔이라는 본부에서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봤어요. 저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칼바르트, 독일의 신학을 그대로 인용해갖고 다 써놨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다 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기자회견을 했던 그 일들이 지금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로잔 대회 이런 거 잘 모르시겠고 WEA, WCC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은 좀 충격적이고 위험한 시대다. 제가 늘 얘기했죠. 칼바르트. 근데 로잔 대회 선언문이 칼바르트 신학의 구성문이다. 교리에 집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좀 뭐 초교파적으로 보여서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기사까지 봤는데, 예를 들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증언 이런 식으로 비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부터 칼바르트 얘기했지만 칼바르트 독일 신학은 성경부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제가 늘 얘기를 했죠. 그런 거기 때문에 로잔, WEA, WCC 정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대형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TV, 기독교 TV 5개 열면 늘 나오시는 분들이 대표니까 한국에 뭐 예를 들어 500만이, 800만이 있다 쳐요. 누가 의심을 해요? 뭐 몇 명 소수가 뭐 떠들면 뭐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꽂히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럼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런가? 이렇게 안 보죠.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안 나오죠. 우리가 중국 철학을 거의 뭐 받아들이고 있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예수님도 뭐예요? 덮어놓고 믿어 그러잖아요, 신앙도. 덮어놓고 믿어, 그냥 뭘 그렇게 따져. 그러니까 우리는 좀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 문화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나마 큐티가 도움을 좀 주긴 했는데 이것도 뭐 변질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울고 먹는 거예요. 성도들을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위험천만하다.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성령의 시간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또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진리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로 갈수록 예를 들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이 욕망을 툭 건드리는 충동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바꾼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이 율법주의자들의 무서운 점이 뭡니까? 성경을 다 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왜곡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열어도 여는 것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말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선지자들에게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소수에게만 알려주던 걸 대대적으로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쉐카이나라는 거 우리 노래 때문에 다 알게 됐죠. 우리도 웬만하면 이제 뭐 다윗의 장막 이런 거 다 다윗의 장막도 이 구약에 있는 이 유대 종교 관습인데
닫혀있던 게 확 열렸어요. 한국에도 찬양 문화가 확 열리게 됐죠. 찬양 문화라는 게 음향이나 어떤 그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찬양도, 여러분 보세요. 가사도 발전합니다.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설교가 찬양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찬양에서부터 먼저 진리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특징은 설교에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문이 열리질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하지만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게 대대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노래 하나 히트하니까 다 알아버리잖아요. 광야에서 노래도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쉐카이나라는 노래는 더욱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쉐카이나를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다주장막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책으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열리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서 더 확 열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떻게? 이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좀 무지해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막 사탄처럼 막 알아갖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이 무지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예수님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알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진리가 확 열렸죠. 다 대부분 무지해요, 보면 성경 저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그래, 대체로.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형리나 이런 전도법도 바뀌게 될 거고,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의 연합된 모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전에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돼. 이런 것 좀 팁이라고 그래요. 팁. TIP. 이렇게 팁. 신앙의 팁.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뭐 신사덕 그래버리니까 이제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이런 얘기하면 쟤도 이제 신사도다. 이래.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진리가 이제 열리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뭐로 해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복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 얘기다. 뭐 이거는 이제 이 학생부 공과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복음이에요. 요거 안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게 책이 바로 그거죠. 근데 이 복음이 의롭게 되는 것과 연관되는 게 이게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복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복음에서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면은 성령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 건 뭐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와요. 성령이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뭐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저주에서 구원받는 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아, 도대체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문제인데 지옥 가느냐?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율법 자체가 너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것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그 복음,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죽으심을 통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와 함께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다. 이게 이제 구원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너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설명해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였어요?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율법 시리즈 하겠지만 또 재미난 거예요. 구약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이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구약은 인간에게 전달해줘요. 인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이 개념 잘 잡아보세요.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뭔가를 말해줘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 주고 인간에게 말씀을 하지만 인간이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알려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모르는 거는 양에 대한 얘기예요. 양을 잡으라는 건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해설이 필요해요. 왜? 그건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해설이. 네? 요 개념. 구약은 우리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실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누군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 그래서 누군가가 붙어갖고 그게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그거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빌립같이 해야 돼요. 요 빌립같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요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해드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성경을 가지고 너가 양잡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요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나를 얘기해 줬어. 응?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 내가 죽어서 피 흘려서 저들을 구원할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에 있었다는 걸 얘기해 줬어. 그 기쁨이 드러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이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뭐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성경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큐티를 하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할 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진리가 열리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은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여자의 후손의 계열과 뱀의 후손의 계열이 앞으로 영원히 싸우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증거물이 가인과 아벨의 이 싸움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역사적으로 약속의 자녀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거를 예언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백인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있으면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하갈과 사라의 얘기.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육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할 것이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뒷골목 끌고 가서 쥐어박을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보호하셔야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또 부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 중에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혜사가 끌고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성취한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막 살다가 죄를 졌어. 구원이 취소됐어.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믿음은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거는 개그 콘서트에 가서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 앞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코미디언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돌을 못 던질 망정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아, 저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쟤들을 완전히 내 자식 만들고 말 거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의 묵상은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 응?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 뱀의 우선, 여자의 우선이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신천지에 안 간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인들 얘기를 가끔씩 듣는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요, 그 박사님들도 있고 의사들도 꽤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이제 8개월인가 6개월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 본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이제 이렇게 신천지 교회가 많은데, 이제, 저 교주님께서 도실 거 아닙니까? 전국을 순회하셔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배우던, 소망하게 상을 6개월 동안 이만이라는 상을 이렇게 그리워하게 만들어 놓는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면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플랫 게임 같이 이렇게 어떤 거에 내가 동원이 됐어. 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뭐 흔들기로. 근데요, 그분이 이만희가 탄 차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운대는 거예요. 의사가, 박사님이. 내가 배우던 그분이 지나간다고 눈물을 흘린대요. 피켓 들고 이렇게 흔들다가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이만희가 타고 가는 차만 봐도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 프로그램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느낌도 있고 사람이 쇠뇌되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헛똑똑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막 박사인데 의사인데 너무 쉽게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속지만 그들 편에서는 진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제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이 생명이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개고생이라고.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 생명의 길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얘기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봐야 되지만 정말 우리 끝이 신앙의 끝에 정말 잘 왔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나의 가는 길을 다 마치고 생명을 정말 사역을 다 마치고 나 이제 면류관 받는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끝이 면류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교파, 교단, 종파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22만 명, 또 천주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또 이단들, 각종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봤을 때 그들 끝은 허망하잖아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생명의 길에 아주 중요한 기준은 뭐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지나가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이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세요. 이 땅에는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 근데 갈라디아서 그 4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서 성령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성령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온다. 어떻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근데 그 복이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다? 성령을 받는 자다라고 바울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1, 2절에 2절이죠. 보면은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야 할례파 얘기가 들어가. 아이고야.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거를 버려.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자 대답해봐.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게 믿음이야 할례야? 응?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령 받아놓고는 뭐 할례 해야 된다니까 또 글로 가. 이렇게 혼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돼요? 율법으로 돼요? 요 문제 너무 중요한 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되느냐? 율법으로 되느냐? 이게 성경 전체의 영적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게. 사탄은 뭐예요? 그냥 창세기 아담부터 율법으로 너는 의를 얻어라. 복음은 끊임없이 뭐예요? 믿음으로 얻어라. 이런 얘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또 믿음, 밑에 있네요. 그 믿음, 뭐 좀 먼저 볼까요? 믿음은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적인 연합이에요. 이걸 왜 강조해요? 그 밑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샌더머니즘이 뭐냐면 샌더머니즘.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다는 샌더머니즘. 믿음이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샌더머니즘.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겠어. 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상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복음은 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연합이라고 했더니 믿어. 그렇게 그 사실을 믿어. 연합을 안 시켜주는 동의하는 거. 이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영접하는 자라는 거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그냥 알았어, 나 믿을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샌더머니즘이 굉장히 위험한 거. 이게 좀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동의한다라는 개념만 강조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동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절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믿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은 아니라고요. 아, 알았어요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아예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뭐게요? 샌더마니즘. 죽은 믿음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야. 믿기는 하는데. 개념인가, 개념.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산에 가다 보면 나무 뭐예요? 죽은 거 열매 열려요? 아니에요. 잎사귀조차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거는, 겨울에 보면은 다 죽어 있는 거 같죠?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는 열매로 알아보는 거예요. 열매. 저건 살았구나. 이건 죽었구나.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해도,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열려요? 영적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또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동, 규칙 이런 거 지켜라 이런 거죠. 장로들의 전통, 거짓된 성경, 가짜 성경, 위경, 외경, 또 뭐 각종 뭐 성경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짜죠. 위조된 문서들 조작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뭐예요? 행동 규칙을 지켜라. 그러니까 행동 규칙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거 뭐예요? 전부 위조예요, 위조.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방해물 설치도 있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방해물이 바로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지켜서 순종해야 구원 얻어 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방해물이에요. 인본주의.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믿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도 이런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율법주의 방해물이 너무나 많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뭐게요?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을 받는 원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집회나 이런 지금도 이제 그런 거 많은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운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해물은 곧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런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모든 교파나 목사님이나 그런 설교는 성령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과 계명은 인간에게 좋지만 인간이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글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는 그분,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 그분을 믿으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거기 부목은 그러니까요. 안식일,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토요일날 교회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와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특히 안식일 논쟁 두 군데나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주인은 나다 그러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토요일날 교회 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라는 걸 믿으라고 계명에 기록해 놓았다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안 믿어요. 이토록 제가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지 않고 어려운 있고 낯선 건 너무 오랜 시간 율법을 가로막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한 분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무엇인가 너무 오랜 시간 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야라는 이 말이 저 바보야? 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의 기독교는 지금 잘못된 선입견이 심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얼마나 남았겠습니까마는 이거 하자. 장로들의 전통을 걷어내자.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그걸 영적 진리전쟁이라고 해놨는데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돼. 율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리즈에 이거 매번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율법을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완성을 해서 이제 세상에 소개하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1, 12절을 그리스도로 풀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거고요. 자, 거기 또 계속해서 나가서 제 3장 믿음과 구원의 삶.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한 가지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요라는 말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신약에 대뜸 성령을 받아요 이러니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 구약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아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뭔 차이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아요 그러면 이게 없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능력을 행하나? 구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거기 우리 오늘 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개역성경은 뭐라고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곧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이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뭐였다? 예수님의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에는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을 너에게 전달한다. 제사장은 너무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사복음서는 세 가지를 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물 붓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어떤 이는 귀신을 쫓고 질병도 고치고 어떤 이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대속적인 복음 전도 사역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따르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나오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밑에 예쁘게 해놨죠.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 이게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다. 명백한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예배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하잖아요. 모든 영광? 할아버지께. 안식교는 저기 저쪽은 장길자 할머니에게. 거기가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또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알려고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읽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도 했지만은 성령이 뭐예요? 케토바. 사랑의 연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예요? 사랑의 편지라고 불러요. 뭐예요? 저도 연애할 때 편지 좀 써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톡 이런 걸로 하겠지만 연인, 그러니까 우리가 케토바 새 언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정혼한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뭐 이런 거를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연소로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연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어떤 거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 복음은 성령 받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건 성령 받는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도 참포도나무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받게 하는 이 원칙, 원리, 계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우리 요거 이제 시리즈로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봅시다. 또 하나,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뭡니까? 오순절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왔어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탄생했다니까요. 교회 탄생일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개혁주의라는 신학 안에 은사중지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안 내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다니까요. 교회는 성령이 계셔야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개혁주의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은 교회는 가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다 필요 없고 신천지 보고 다 필요 없고 저는 딱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단? 간단해요. 성령이 없는 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어디 갖다 이름 붙여놔도 누구 괜찮아요. 저는 특정 교회 괜찮다고 한 가지만 해. 그 교회에 진짜 성령이 부어지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만희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성령 부어집니까? 어쨌든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것 관점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어느 교회 다녀야 되나? 너무 이제 많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웃겨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런 얘기를 드릴까? 유명하다고 안 된다? 큰 교회라고 안 된다? 정통이다. 이런 말 갖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기준 삼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거기에 이제 5페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연합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정말 이 영적인 연합, 삼위일체의 연합, 삼위일체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가면 또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결국은 삼위일체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져보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명확해야 돼요. 양태론이라든지 삼신론 이런 거 다 양쪽은 다 일단 통쳐야 돼요. 지금 양태론하고 삼신론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거기 성령은 사랑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것은 은혜의 복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사랑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불행하고 아니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라 그러냐면 이지선이가 그 병실에서 수술하고 나오면서 손가락 2개를 올렸잖아요. 결국 한동대 교수님 됐죠. 물론 힘들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안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성령 받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아까 신간이 통일된다. 그 얘기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으로 통일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기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거기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너무 신비로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지금.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실 거래. 그날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삼위일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관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신다. 아우, 너무너무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는 신과의 연합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종교는. 어떤 종교도 신과 연합이 없어요. 신과 따로따로지.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이런 거 없다니까요, 종교는. 기독교만 영적인 연합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순종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근데 순종이 뭐예요? 사랑의 순종이에요, 사랑.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순종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보면,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관심도 없고 알려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이거. 성령 받았다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이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나 엄마 사랑해. 굴하죠? 돌아서면 절대 말 안 들어요. 엄마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거 뭔 사랑이에요? 그게 속에서 열받는데 지금. 그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이거 줘받고 싶지. 말하지 말어.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말 없는 신호에 따라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뭔가 해주면 안 되겠니? 언제 그 말하는 것마다 행동해. 이거 기계도 아니고 짜증나지. 그게 뭔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액션을 하는 거죠. 내가 시키는 말을 따라하는 걸 넘어가는 거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짜증나지. 그 기계 믿죠. 그거 뭐 이혼 숙녀 캠프 봐도 그냥 명령,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원초들만 있다 보니까 죄가. 그 이혼 숙녀 캠프 보면 부부인데 명령, 상하 관계만 존재해. 되게 웃기더라고. 연상연하 커플도 보니까 부인이 명령해. 바깥 와. 밥 먹어. 근데 막 개밥도 주고 막 그 개처럼 부리는 여자도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상하 관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사랑이죠. 명령을 하고 이런 게 아니죠. 뭔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랑인 거지. 야, 저거 해. 야, 이거 갖고 와봐. 저거 해봐. 이런 명령을 해서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 버튼 눌러 리모컨입니까?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걸, 그가 하고 싶은 걸,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귀 있는 자를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의 최대치는 성령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 내용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진리 면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증거로 아는 거예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본성으로 계속 막는다. 열매가 안 열리겠죠. 또 기름 부음의 열매. 이것은 뭐예요? 사역적인, 예수님이 왕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해시고 간 사역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순교적인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것을 또 우리가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기름 부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열매가 열린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름 부음의 역사 이루어지는 대로 또 펼치게 될 수도 있다. 또 영적 전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데 진리 전쟁을 못한다? 그것도 바보예요. 성령이 있다면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찾고 어떻게 한다?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꾸 배우니까 어때요?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되어 있구나. 저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네. 얼마나 분별이 돼요. 진리를 아니까. 성경 내용을 아니까 기독교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에는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말이지. 응? 그리고 분별도 되고 저건 가짜야. 저건 잘못됐어. 응? 율법의 계명을 지키래. 우리 안식일날 교회가 돼. 그러면 안식교 갈까? 바보는 그렇게 하겠죠. 다락방에 간 교회들 여러분 300교회 교회가 나왔다는데 뭐 안 나온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난 교회가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교인들 다 데리고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교인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영적인 소경이 이끄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복음 전도, 구원 사역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순교. 배교가 아니고 순교. 여러분 배교 하실 거예요? 칼이 딱 왔어. 그럼 마지막에 순교거든요. 근데 순교가 뭐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이만희 믿는데요? 그래? 넌 가. 그럼 순교 안 당하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순교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 저는 그거 믿어요. 죽는다고 해도 바보 아닙니까? 진리인데? 당연하죠. 라고 해야지.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순교가 있는 겁니다. 이만희 믿으면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정명석 믿어도 안 죽습니다. 순교라는 거는 안식교도 절대 순교 안 당합니다. 안식일 날 교회 간다 이거부터 있기 때문에 순교 안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순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할 때에만 순교의 칼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아니면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되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지금이 이거는 여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십시오. 네, 진짜 쉽지 않아요. 왜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기가 어려워요. 과연 누가 구원의 길을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이거 분별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성도들 참 어렵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멀고도 험해요. 진짜 가깝게 있는 것 같아도 멀어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는 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그것이 부탁의 말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성도들은 반드시 생명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아멘. 기도합시다.